참 오늘 조국의 광복절 8월 15일이 이제 광복절인데 저희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요즘처럼 우리 한국이 자랑스러운 때도 없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 생활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 그리고 제가 참 우리 한국 민족을 너무나도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끝내주는 민족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열강,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에 휩싸인 그 조그만 나라, 정말 지도 그리다 보면은 잘못 그리면 지워져서 없어지는 우리 조국. 근데 이 한국 사람들, 제가 늘 이민 와서도 제가 보지만 야, 우리 한국 사람들 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 라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이민 땅에서 열심히 살고 또 성공해서 살고 어느 곳에서나 늘 한국 사람들은 늘 이게 빛이 나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민족인데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민족은 이럴까? 저는 이민 살면서도 더 느끼는 게 바로 이거 중 하나입니다. 저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조국의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는 지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분명히 죽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역사를 만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해서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 피 흘리고 죽은 많은 애국자들, 정말 무명으로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땀과 열정이 바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이 땅에 하나님이 한국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면 한국인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한 나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오늘 이 말씀이 참 오늘 광복절과 참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입다라는 인물을 여러분과 좀 같이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광복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상당하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암몬이라는 나라에게 엄청난 고통과 수탈을 당합니다. 특히 이 암몬과 국경지대를 같이 하고 있는 길르앗 쪽은요, 항상 늘 어려워요. 이 암몬 민족이 쳐들어오면 늘 수많은 사람이 죽고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동학 가보 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동학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동학군들이 쭉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일본 군대가 와서 동학혁명을 제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 책자를 읽고 또 어떤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동학군은 2만 명이 죽었고 일본 사람은 단 2명이 부상만 당했대.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연약했던 겁니다. 약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농민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 투쟁하면서 그 2만 명의 흘린 피가 있기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이 얼마나,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라를 위해 싸웠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지금 그 입다 당시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었어요. 이 길르앗은, 이 이스라엘은요, 암몬과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암몬이 와가지고 빼앗으면 그냥 다 빼앗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이 입다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생각한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도저히 이제는 우리가 이 압제에서, 이 고통에서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저 암몬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들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이들이 생각해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입다는 그 출생 자체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완전 아웃사이더, 주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입다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누구를 생각하냐면 유명한 우리 허균의 소설 있죠. 우리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했던 사람 누구죠? 유명한 의적이었던 홍길동 같은 사람 바로 이 입다입니다. 이 입다는요 출신이 서자 출신이에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성경에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 길르앗의 아내가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기생의 아들이었던 이 입다가 점점 나중에 커지니까 그를 그냥 집안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이 길르앗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입다를 그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야, 너는 우리 마을에 있을 사람이 너 기생의 아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서러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몸파는 여자의 그 모습으로 그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가 자라고 청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모욕과 멸시 받았겠어요. 결국은 그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홍길동도 쫓겨나잖아요. 홍길동도 쫓겨나는 것처럼 평생을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쫓겨났던 홍길동처럼 바로 입다도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그 마을 자체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입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였다고 해요. 큰 용사. 지난번에 우리가 큰 용사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 기드온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큰 용사는요 그거와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입다가요 상당히 기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몸짓도 좋고 아주 힘도 있었고 한마디만 해서 아주 어떤 면에서 장군 같은 그런 스타일, 아주 멋있는 스타일, 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장수적인 장군적인 기질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입다를 뭐라 표현하면 큰 용사였다. 그런데 그 큰 용사가 그 마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쫓겨나서 이 입다가 어디에 있었냐면 돕이라는 동네에 입다가 있었는데 워낙 기질이 보스 기질이잖아요. 장군 기질이다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출입하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 쫓겨난 이 입다가 돕 땅에서 있는데 워낙 기질이 보스 기질 아니에요. 장군 기질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드디어 그 옆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여든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잡류라고. 잡류. 여러분 잡류가 뭐겠어요? 박경수 권사님, 잡류가 보통 뭐예요? 깡패, 건달. 이 깡패, 건달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생각할 때 있다가 항상 모여두모.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조직의 뭐예요? 조직의 보스. 깡패,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요. 입다는 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깡패 찾아가겠습니까? 사실 여기는 우리가 좀 요 얘기를 좀 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입다에게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광복절 예배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제 딱 이 말씀 구절을 보니까 딱 잡히는 게 뭐냐면 이 잡류라고 하는 말이 딱 잡힌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잡류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한마디 말해서
아주 뭡니까? 예?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잡류라고 하는데, 예? 쌍놈. 쌍놈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잡놈할 때 여기에 잡류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아는데, 잡류라는 것은 입다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 본 겁니까? 그 당시에 그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이 잡류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할 때, 이 잡류라고 할 거는 나와는 다른 사람, 한마디 말해서 길앗이라든가 그 당시 사회의 주류 사람들이 볼 때 입다는 뭐예요? 서자 출신이죠. 그 옆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걔네들은 다 뭐예요? 잡류다, 잡것들이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입다라고 하는 사람, 그 옆에 모인 사람들은 잡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여러분, 이 사진 요즘 유명한 사진이에요. 우리 광복군들, 우리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의병들의 사진입니다. 의병들의 사진인데, 보통 우리나라 1910년 우리가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면서, 일본에 빼앗길 때 그때 항일 투쟁을 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따라합니다. 잡류들이에요. 전부 다 뭐냐면 포수, 노비, 노예 생활하던 사람, 그리고 군대에서 쫓겨난 사람. 일본 군대가 오는 바람에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농민들, 어려운 사람, 심지어 저 중에는요 마적들도 있었는데, 마적. 그러니까 마적짓 하다가 나중에 뭐하면 독립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라 빼앗기니까, 전에는 남의 거 빼앗다가 이제 나라 빼앗기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야, 나라 되찾자 해가지고 하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상류층들이 아니에요. 다 뭡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잡류들이에요. 잡류들. 근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다음 장면. 예, 바로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 독립군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뭐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이고 가장 서민이고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던 그런 이웃들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사회의 주류에 끼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이 나라가 빼앗으니까 그때부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회 변화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7.18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동기를 보면은 그 시대에 잘 사는 사람은 나라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원하느냐? 소외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뭔가 그 시대에 가장 잡류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들이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사회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고통당할 때도 그때 일어선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러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21장 말씀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다윗의 얘기를 잠깐 우리 한번 말씀. 다윗의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이때도 다윗 옆으로 모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잡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빚져가지고 도망간 자들. 그 당시 빚진 자가 되면 나중에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마음이 원통한.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어때요? 그 사회에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 뭡니까? 소외당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 옆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옆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잡류, 입다 옆에 있던 잡류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1900년대 초시대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회도 그 시대에 잡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잡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은 원래 유교하고 불교의 집 나라예요. 원래 유교의 조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핍박받는,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시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 아시지만은 그 마을에서 유교가 가득한 집안에서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서 너 집안에서 뭐 팔아 그러니까 호접하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가 1900년대 초에는 얼마나 고통받고 어려움 당했는데,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 야 저거 멸망받을 애들, 저거 우리 애들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고통받던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2%도 안 되던 100명 중에 2명도 안 되던 기독교회가, 한국교회가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애써 싸우고 그걸 위해 희생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유관순 누나,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뭐 전덕기라든가, 여러분 성경에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많은 인물의 면면을 보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서 싸우고 그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웠던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올 때 뭐라고요? 그 시대의 잡류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 것에 풍성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입다가 바로 그 잡녀들과 함께 하실 때 드디어 누가 찾아오느냐? 길라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아, 입다요, 우리를 좀 도와달란 말이에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마을에서 그냥 야 너 첩의 아들 우리하고 있으면 좀 쫓아낼 때는 언제고, 급하니까 입다에게 찾아와요. 그만큼 입다가 그의 장녀들과 함께 상당히 그 당시에 명망있던 군대 조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라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 좀 도와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 우리 장관 좀 돼달란 말이에요. 이 장관이란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너가 우리 와가지고 우리 군대 장군 좀 되라, 그거는 한계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 나라만 구해고 너는 빠져라. 그때도 또 입다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하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 아니 쫓아낼 땐 언제고 이 시간 와서 구해달라고 그러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구해달라니까. 그 길라 장군들이 지금 급하거든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다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길라 장군이 아니야 그런 말 없고 너가 우리 민족의 우리 족속의 머리가 돼달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드디어 입다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서는 장면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제가 요즘 우리 기도 제목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아이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헌신 예배를 드려요. 제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이민자들입니다. 먼 아르헨티나에 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 아이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이 땅을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쓰이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늘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갈급한 자를 통해서, 맞아요, 갈급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십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 그와 함께 했던 그 잠을 통해서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는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수혜당했던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이민 와서 참 깨닫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저도 이민 한 30년 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광복절 예배라든가 3.1절 예배 드릴 때
한국에 살았을 때는 사실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부를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멀리 와보니까 우리 조국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 조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민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한인 이민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있다가 그 잠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잠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역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는 바로 아까 봤던 항일 의병했던 저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의지와 그분들의 그 싸움 속에서, 그 투쟁 속에서 바로 지금의 우리 민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소리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성경에 나올 때 야, 이 잡뇨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에 나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ኅ갓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뭐였어요? 사실은 오늘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잡녀셨어요. 잡녀.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말이야.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정말 좋은 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있어요. 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옛날부터 하나님 믿긴 잘 믿었나 봐요. 그런 말처럼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제가 요즘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 방송에서 여러 뉴스를 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잔류가 될 때 그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부해지고 배에 기름 끼다 보면 그 교회는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이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돼야 됩니다. 항상 주변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가장 약할 때 한국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잡류라고 하는 이 낱말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에서 마음에 환난당하자, 마음에 고통받은 자, 빚진 자들,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였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피를 흘려간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이 조국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이 세상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 영광 이루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길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우리 조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르헨티나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